2020년 새해가 밝아온 지도 11일이 지났고 10일째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많은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보고 싶었던 것들을 목격할 때도 있지만 보고 싶지 않았던 것들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의 정세와 세계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에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나서 무고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그런 비극을 보지 않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한 해 동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항상 좋은 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마음이 흐뭇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웃음의 꽃이 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2020이라는 숫자를 보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어느 장로님이 말한 것처럼 그 양쪽 눈 Perfect Vision 2020이 생각나는데 여러분은 영적 시력이 Perfect Vision 2020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역시 세 가지를 상고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두 가지 시각장애자, 두 번째, 두 가지 기도, 그리고 세 번째,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시각장애자. 오늘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18장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힘있고 잘 사는 자들,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이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재판장, 부자, 관원, 종교 지도자들. 반면에 다른 부류는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사는 과부, 세리, 아이들, 그리고 거지 맹인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로 더 구분한다면 두 종류의 시각장애자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각장애자는 육체적 시각장애자이며 또 다른 장애자는 영적 시각장애자들입니다. 첫 번째 육적인 시각장애자는 여리고에 사는 바디메오입니다.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38절에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약 30km 밑에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예수님께서 몇 장 뒤에 22장에 언급하셨듯이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고 있었고 머지않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과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반면에 마가복음 10장 46절과 47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세히 보면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두 명의 맹인으로 소개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보면 35절에는 한 맹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말씀이 맞습니까? 둘 다, 셋 다, 공간모음 세 군데 다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다 맞지요. 맹인 두 사람, 곧 디메오라는 사람과 그의 아들 바디메오가 있었는데 그들은 맹인들로 남에게 구걸을 하면서 연명하던 아버지와 아들로서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아들 바디메오가 혼자서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친 거라고 설명하면 되겠죠. 이에 관한 한 그림을 제가 보았는데요. 거기도 두 명의 시각장애자가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부르짖는 그런 그림이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세 군데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추측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마가복음에서는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만 아버지도 맹인이라는 말씀이 없고 아들만 맹인 거지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는 바디메오이고 또 다른 사람은 그의 아버지 디메오가 아닌 다른 맹인과 함께 구걸하고 있기에 여리고로 가는 길에 두 명의 맹인이 앉아 구걸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한 명의 맹인이 예수님께 부르셨다라는 그런 추측이에요. 왜 제가 이런 추측을 하냐면 바디메오가 외친 소리를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옆에 있는 맹인이 자기 아버지 디메오라고 하면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게 자연스럽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으니 만무하다는 겁니다. 아버지도 맹인으로 함께 구걸하고 있는데 자기만 눈을 뜨게 해달라 외쳤다면 그것이야말로 자기밖에 모르는 불효자식인 것이고 이런 자의 눈을 예수님께서 볼 수 있게 고쳐주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추측이 맞다면 두 맹인 중에 한 사람은 그냥 옆에 구걸하느라고 정신이 팔려 있었고 바디메오만 주님께 간구한 것이죠. 바디메오는 육체적인 시각장애였지만 본문에서는 영적 시각장애자들에 관하여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 시각장애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저들은 3년 혹은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천국의 심오한 말씀을 바로 예수님 곁에서 들었으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놀라운 이적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으며 무엇을 위하여 사역하시기에 식사할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지내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왜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죽음의 길을 가셔야만 했는지를 깨닫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눈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앉은 맹인을 일으키시고 벙어리가 말하며 맹인이 보게 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줄이 그리고 또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강줄이가 남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키러 오신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구약에서 그 오랫동안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음의 길을 걷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영적 시각 장애자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이 가까워짐에 당신께서 친히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인지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시게 될 것인지를 밝히 말씀하시고 또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영안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는 영적 시각 장애자들이었습니다. 32절과 33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리고 지금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 여리고에 잠깐 머물게 된 것도 이제 머지않아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모든 것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말씀이며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31절에 말씀을 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예수께서 12지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시각장애자, 육체적인 시각장애자와 영적인 시각장애자 중에 누가 더 불쌍한 사람입니까? 앞을 볼 수 없어 아무 일도 못하고 남에게 구걸하면서 연명했던 바디메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이적을 베푸실 때마다 마치 자기들이 이적을 베푼 것처럼 의시되면서 지냈던 그 제자들입니까? 본문 서두까지는 바디메오가 더 불쌍한 사람으로 살아왔었지만 그가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보다도 더 복을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수년 동안 예수님의 이적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 천국복음을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들었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반면에 이 바디메오는요 그냥 평문으로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에 관한 그런 소문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윗의 자손 메시아임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것이죠. 더욱이 옆에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잠잠하라 그랬더니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칠 만큼 그분이 능력 있는 분임을 확신했고 믿음이 있었기에 결국 놀라운 일을 입었으니 바디메오는 영적 시각 장애자들이었던 제자들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더 인정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각 장애자와 유사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셨는지를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분을 믿으면 정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인가? 그냥 의심하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가장 중요하고도 너무나 기초적인 명령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선교와 구제에 동참하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걱정하거나 도와주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비록 바디메오처럼 남들 위해 군림하면서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또 생활이 넉넉하지도 않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정신없이 일을 해야 하고 아이들을 공부시키고자 오버타임만 있으면 내가 하겠습니다. 열심히 오버타임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 내가 언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위에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적은 돈이지만 구제와 선교에 동참하였고 주의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조금이나마 도와주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자문자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두 가지 기도에 관해서 생각하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18장에는 기도의 관점에서 또 두 부류를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간구함에 응답받은 자들이며 또 다른 부류는 기도에 관심도 없고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응답받은 자들 중에 과부가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비유입니다.
그 가부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애걸복걸하니 그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아서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세리입니다. 이거 역시 비유입니다. 한 세리가 성전에 올라갔지만 차마 가까이 가서 기도를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하늘도 못 쳐다보고 다만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기도한 겸손한 자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끝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이는 실제 인물이에요. 비유가 아니고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며 소리를 치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꾸짖고 조용히 하라 하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더욱 크게 외치며 주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외치매 예수님께서 그의 간구함을 들어주시고 볼 수 있는 은혜의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병을 낫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를 꾸짖는 사람이 질책을 하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끈기 있게 간구하였기에 눈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42절에 말씀하셨듯이 그는 육체의 병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 구원까지 허락받는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기도응답을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먼저는 바리새인입니다. 그의 기도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기도였기에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거 역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비유이죠. 9절에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왜 응답을 받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기도였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가 어떻게 자기 의를 내세웠습니까?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소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야,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한대요. 그리고 11조 생활을 한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금식하는 거는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아주 대단한 열심 아닙니까?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죠. 근데 문제는 그냥 자기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나타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기도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 어디에서도 금식을 일주일에 2번 하나 명령이 없어요. 그들의 속죄일 용키플, 그들의 달력 7월 10일에 금식하라는 말씀밖에 찾기가 어려워요. 물론 슬픔에 잠겼을 때, 어려움 당할 때 금식을 하지만 일주일에 2번 하나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열심히. 정통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늘려서 613가지로 늘려놓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고 자기네들도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사서고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 그 사람처럼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11조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작은 감사의 행위로 생각하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절대 안 되죠. 우리 주위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지만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이 좋다고 의시되고
자기처럼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은 은근히 무시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실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면서 여기저기 나서지 않은 데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큰 믿음의 소유자이고 자신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신다고 확신하지만 그것은 큰 오사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안 바뀌어요. 그리고 또 다른 현상,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정말 훌륭한 삶을 사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못 받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조크 기억나시죠? 청각장애자와 시각장애자가 싸우면 누가 이기는 줄 아느냐? 이 조크를 듣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청각장애자가 이긴다고 대답하겠죠. 앞을 못 보는 사람하고 싸우면 보는 사람이 뒤통수 때려도 되고. 그런데 그 조크의 답은 뭡니까? 시각장애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왜냐?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 조크를 좀 각색해서 여러분에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영적 시각장애와 장애자하고 목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몰라요? 영적 시각장애자가 이기죠.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안 돼 그런 사람들은 아마도 주님께서도 두 손 들고 내가 졌다 그러실 거예요. 또 다른 그룹은 제자들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주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나 이적을 행하실 때,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실 때 그들도 곁에서 주님이 사역을 하는 것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는데 시장하시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으니까 피곤치 않도록 우리 스승님을 위해서 기도하였다라는 기록이 한 군데도 없어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생결단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자 그러는데도 잠들어 버렸던 사람들이에요. 깨어서 한시라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기도의 필요성도 못 느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 당연히 기도 응답을 못 받죠.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습니까? 라저 베리얼이라는 사람이 쓴 Listening to the Voice of God이라는 책,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음성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음성이 나의 상상이나 사탄의 유혹, 비난 혹은 속임수가 아닌지 분별한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먼저 그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나 자신이나 사탄으로부터 왔는지 주의 깊게 분명한 다음에 행동한다. 여러분들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아내 룸메이트 천주교 교인인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다른 종파들, 특별히 이단 종파들, 거짓신을 믿는 사람들 더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살펴봐야 돼요. 말씀을 토대로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확신하면서 그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덕을 세우는지, 혹은 교회에 도리어 어려움을 주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혹은 도리어 어려움을 주는지 결과를 봐야 돼요. 결과를 보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않았던 기도였구나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 따라다니느라 정신없이 지내지 마시고 능력의 주님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나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들을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본문 41절의 말씀처럼 바디메오에게 하신 말씀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동일한 말씀이에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어 하시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므로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는 세리와 바디메오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겸손한 자이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두 가지 길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0장 19절에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6절에도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반면에 오늘 보면 35절은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길까요? 아니 두 말씀은 여리고를 떠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보면은 여리고로 들어가신다는 이거 너무 상반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기록되었습니까? 그러면 들어갈 때도 이 맹인을 만났고 거기 있다가 나오실 때도 이 맹인을 만났는데 내용이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까? 두 번 눈을 보게 하신 겁니까? 아니죠. 한 번이죠. 그 이유는 구약에서 언급한 여리고는 구여리고이고요.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이 이 구여리고 오래된 여리고에서 남쪽으로 1.5km의 또 다른 여리고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여리고라고 그러죠. 참고로 이 헤롯 대왕은 많은 건축을 한 사람이에요. 건축에 참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전에 성전, 솔로몬의 성전 무너지고 나서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보다도 4배나 큰 성전을 지었어요. 물론 70년, 주 70년에 타이러스 장군에 의해서 다 없어졌긴 했지만 그리고 자기 여름궁으로 마사다르라는 것을 그 난공불락의 그 언덕에 자기 여름 휴양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여름마다 쉬곤 했어요. 그곳에서 열성당원들이 끝까지 로마인들하고 항쟁해서 버텼습니다. 로마인들한테 싸워서 진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올라가는 것은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만 막으면 아무도 못 올라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고 더 버틸 수 없어서 아내와 아이들 다 죽이고 자기네들이 서로 칼로 찔러 장렬하게 장사했던 그곳도 헤롯이 세운 궁전, 여름 궁전이고 또 이 여리고 역시도 새로운 여리고도 이 헤롯이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 길을 서슴지 않고 걸어갑니다. 여호수아 6장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말씀하셨고 약 500년이 지난 후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다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임을 당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비 죽임을 당했다고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도 경종을 울리지 않았나 봐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 다음에 500년의 시간이 지나서 히엘이 그렇게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맏아들과 막내를 잃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리고를 짓지 말아야죠. 도리어 부숴버려야 되는데 아주 끊임없이 세웁니다. 헤롯은 구약에서 말하는
구여리고 뭐 유명무실한 구여리고를 재건한 게 아니라 조금 떨어진 데다 다른 것을 지었으니까 괜찮은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 거기를 또 여리고라고 이름을 줍니까? 그 여리고가 아직도 있어요. 아니 고대 수많은 도시들 가운데 참 아름답고 귀한 도시, 남아야 할 도시들은 대부분 다 사라졌는데 없어져야, 벌써부터 오래전에 없어져야 될 여리고 왜 지금도까지 있냐고요. 몇 년 전에 그에 대한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내가 보지는 못했고 그 광고하는 것만 봤는데 아주 끊임없이 하나님을 도전합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요. 인간의 바벨탑을 열심히 짓고 여리고를 열심히 짓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그러므로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생명의 길로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 신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제가 조금 전에 그 이유를 물어본 그 해답입니다.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깨닫지 못하고 영안이 어두웠다고 위에서 제가 비난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말씀이 있고 진리가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막으신다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왜 그 말씀이 감춰졌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요. 또 그들이 그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듯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따라다니던 그분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메시아임을 깨달을 수가 없었던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자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와 일맥상통합니다.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물으니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근데 이 말씀을 어떤 이단 종파에서는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시지만 우리가 믿는 이 도는 바로 이것이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자기네들 종파에 오라고 이것을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의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와 정반대로 모든 사람이 쉽게 천국 비밀을 알게 되기를 원하셔서 그들이 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눈으로 보았던 그런 비유로 말씀하셔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또 설명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두 가지 입장과 다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액면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이 천국 비밀이 모든 사람에게 허용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분의 제자들도 한동안에는 이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이 세상 욕심을 버리고 비로소 깨달을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밀이 그들에게 감추어졌다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다른 관점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음 없는 자들에게 아무리 천국 복음을 전해도요,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저들은 도리어 이 진리의 말씀을 우스거리로 만들어요. 제가 중학교 때 학원을 생전 처음 다녔는데 한 1개월밖에 안 다녔어요. 왜 1개월밖에 안 다녔냐? 성적에는 도움이 되지만 부모님이 뭐 돈을 주실 수 있지만 안 다녔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가르치는 그 선생이 아주 멀쩡하게 생긴 놈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갑자기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고 하면서 예수가 개고기를 좋아했나 봐. 거라사인 귀신 들린 자를 낳게 하러 거라사로 갔는데 개사로 갔다는 거예요. 뭐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와 진짜 뭐 저런 그 클래스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두 과목을 택했는데 그리고 다음 등록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말씀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자기 주먹을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만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턱대고 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예요? 저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들이 영안이 맑아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이 맑아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전도를 해야 돼요. 무턱대로 예수 믿으세요. 돌아다니면서 전도지 나눠주고 전철에서 예수 전당 불신지요. 아이고 제발 그러지 마시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두고 오랫동안 기도한 다음에 접근하셔서 도와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복음은 아무한테나 그냥 진주를 개에게 던지듯이 던지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기로 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착해서 또 과거에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진리를 깨달으면 이제 다 끝난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항상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 너무나 고마워서 항상 부르짖어야 돼요. Kyrie eleison, have mercy on me, O God, have mercy on me, O God.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서도 아직도 이렇게 부족하고 게으른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면서 나의 영안을 가르쳐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그분의 가신 길을 바라보며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게 했나이다. 내 영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섬기게 해주옵소서. 내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밝혀주옵소서. 내가 더 이상 영적인 시각장애라고 살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이런 자세로 끊임없이 자신과 싸우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살 때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나로 인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걸어온 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2020년도에도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천국의 비밀을 밝히 보여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무엇으로 감사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이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그죠?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두 가지, 하나님만 더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되 먼저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부모님들 먼저 사랑하고 친척, 형제, 또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 자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우리 성도의 모든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날이요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